아멘. 오늘은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욥기서 10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욥의 비탄에 찬 절규, 욥의 비탄에 찬 절규. 그의 사정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다른 말은 욥이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대놓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욥의 처해진 환경에서 저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못된 놈이라고, 못된 놈 이러지 않으십니다. 마음껏 해라. 마음껏. 단 하나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고 나를 믿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다 듣고 있다. 이런 마음, 분위기가. 왜냐하면 욥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 환난과 고통을 받는 데는 또 다른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욥을 시험하도록 요청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 저가 정말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욥의 절규를 들으시고 또 욥의 절규를 그냥 간합하셔요.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 서로 관계 사이에서 너무 습관적인 불평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그렇게 불평하고 쏟아놓을 때가 어디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예? 욥 말고 한나도 얼마나 속이 분이 나면 그 성전에 가서 그냥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흐느적거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무엘을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그런 측면에서 인간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욥을 바라보는 마음들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보시면은 욥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나쁘게 보이질 않고 도리어 욥이 얼마나 욥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달픈 삶을 대하는 믿는 이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고달픈 삶을 대하는 믿는 이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자신이 그런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일 수 있을 때는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또 되지만 우리 주변에 저렇게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태도를 해야 될까? 어떤 태도를 대해야 될까?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우리 집사람 정말 인생을 좀 고달프게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럴 때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 인생은 어떻게 편히 쉴 날이 없어. 이렇게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주변 교인들 중에서도 뜻하지 않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정말 황망함을 금하지 못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과 삶에 대한 태도를 대하면서 접근하고 그 사람을 보듬어 줄까 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자신도 그 고난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 할 말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나 이해 안 되는 이구나. 하나님 아시긴 하세요. 라고 넋두리를 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고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네. 또 그것도 신앙의 상태가 좀 다를 때마다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다 하나님은 다 개인적으로 그들을 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단지 하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소용없다, 내 마음대로 살게요 라고 가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토로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도리어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그렇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고른 마음을 주시고 또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 하신 말씀처럼, 기도할 때는 몰랐는데 기도를 끝나고 또 돌아오면 하나님 마음을 가다듬어 주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마음에 은혜가 차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해결점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니까 저절로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귀하고 귀한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할 말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의 믿음 저구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문이 제기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심판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의롭게 사는 저와 우리들은, 저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저렇게 불의하고 악한 것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냐고,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게 행하게 나버려 두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하박국서에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라고, 그래서 하박국이 어찌하여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주는 마지막 답이 뭐냐면, 오직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오직 의인은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당하게 느낄 때, 요즘 우리가 나라 정치나 이런 데 보면은 눈에 다 보이는 거 보면서 아이고 저거 진짜, 근데 이상하게 이 세상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막 흘러가잖아요. 그럴 때 보면 좀 하나님이 진짜 좀 너무하시다 하나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변에 어떤 보면 사기꾼 같은 놈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또 거짓말하고 또 죄를 짓고 하면서 넘어가면서 호의호식하게 살면서 막, 그런데 그냥 또 당한 사람은 점점 또 불의한 재판이나 이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나쁜 행동으로 더 어려워지면서, 야, 이 세상 진짜 뭐 이러면서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부당하게 느껴진 거예요. 현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부당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소리거든요. 하나님 정말 부당해 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래도 따져볼 만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기 찾아온 요 친구들과 따져가지고는 아무 답이 답을 없는 것을 욥은 알아요. 자기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지금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해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걸 해결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욥은 답을 하나 찾았어요. 빨리 죽여주세요. 죽여주시고, 잠시나마 좀 죽기 전에라도 잠시나마 좀 평안하게 좀 해주세요. 그것이라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루 종일 사는 게 쑤시고 아프고 힘들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잠시나마 평안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한나절만큼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얼마나 살아간다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등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살하잖아요. 거기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시나마 나 평안하게 해달라고. 예, 우리가 이러한 부당함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부당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얼핏 좀 이게 언급을 했긴 했지만은, 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백성이 보여야 할 태도, 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부당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는 용납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에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고통당하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뭐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다 주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걸 뭐 어떻게 알아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건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은 어떻게 그것을 용납하며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까? 그 태도가 어때야 될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첫째가 따라서 합시다. 힘써 탄원하자. 시작. 힘써 탄원하자. 뭐냐? 탄원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는 이해 안 되는 거 당신이 이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나 아파요. 나 몰라요. 나 왜 이래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자꾸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탄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도예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알 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 뜻의 주권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신비하게도 기도라는 것, 탄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만 아는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뜻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은 불평과 괴로움을 안고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있어요.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 나를 고난을 주는지 좀 밝히 알고나 고난 받읍시다. 알고나 환난 받읍시다. 하나님 하고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거를 구하는 걸 좋아하셔요. 찾고 또 찾는 거. 그러면 내가 너에 대해서 비밀이 알려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혹 의인을 학대하고 악인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지, 하나님이 왜 거꾸로 악인에게는 빛을 비춰주시고 의인은 학대하고, 이거 하나님 이거 답 줘요. 빨리 답 줘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욥이.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해서 힐난하듯이, 이거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도 하나님 의인에게는 복 주고 악인은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따듯이 힐난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싸가지 없는 놈이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셔요. 욥의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험한 사정들, 정말 확대받고 고난받는 사정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 나쁜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난 이해가 안 돼요 하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따져야 돼요. 어떨 때는요. 나쁘게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돼야 돼가 살겠습니다. 알고나 고난 받읍시다. 뭐 이런 투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평안의 줄을 잡는 줄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내가 막 내 형편이 고통스러운데 내가 무슨 기도야, 아유 고통스러운데 무슨 예배야 하고 떠나버릴 수가 있을 수 있어. 인생이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참 자식은 맴매를 하면은 엄마 치마 속에 더 파고들듯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모습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욥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주 앞을 떠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불평스러운 나에 대한 처사가 왜 이렇습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신란을 하고 막 불평하듯이 항의를 하면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보다 그의 심정을 읽어야 돼요. 오늘 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될 때 욥의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의 얘기보다 욥의 심정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더더욱이 욥을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도 하나님 아비의 입장에서 읽어야 돼요. 그 욥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욥이 저렇게도 난리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욥아, 내가 참 미안다.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내 길을 했지 않냐. 사탄이라 난 너 믿기 때문에 잠시나마 좀 기다려라. 좀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이 그런 걱정스러운 얼굴로 눈빛으로 욥을 바라본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막 지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아주 드라마틱한 이 분위기가 욥만의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쌍곡선을 그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단지 하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당신 앞에서 행하는 모든 믿음의 그 제스처, 그 몸부림을 다 하나님을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탄원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사랑을 신뢰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욥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모든 것들, 지금 고난이 오기 전에 함께 하셨던 모든 그 여정들, 다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 사랑을 지금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계속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을 자 없음을 알고 적신이냐 칼이냐 활날이냐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그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자 없다고 한 그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욥은 자신을 지으시고 또 자기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제는 자신을 사냥감 대하듯이 공격하는지를 질문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뱉는 말 같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를 사냥감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난도질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닌데도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좋은 일 때는 자기가 다 해서 되는 줄 알지만 어려우면 다 하나님 탓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욥에게 있어서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당한 것도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 욥을 믿고 인정하고 사랑하신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욥에게 특별하게 저렇게 해주니까 저렇게 되는데 내가 한번 흔들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욥을 믿는다. 그래서 욥을 믿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송 목사님 집에 가서 설교하면서 뭐냐면 고난과 역경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 크다고 싶을 때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내가 능히 이길 줄 아니까 내 형편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에 대한 신뢰,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되고 그것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려움 가정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는데 여자가 형편이 어려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고난을 이긴 것은 남편을 하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앞으로의 고난도 이기고 이전의 고난도 이겨왔고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은 내가 낳아준 애들 사랑, 가족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이겨내잖아요.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겨내요? 이 어려운 생활에.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 이 욥이 지금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중에 어떤 걸 신뢰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사랑이 좋을 때만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신뢰할 사랑으로 대해질 때만이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욥에게 있어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항의를 하되 욥에게 있어서 사랑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면 여기서 결단이 나는 거예요.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욥은 끝까지 이것만큼 지켰어요.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려워도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내 형편이 풍부하게 해줘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여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이 고통 속에서도 그가 신앙을 지키고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삶을 긍정해야 됩니다. 삶을 부정하면 안 돼요. 첫째는 힘써 탄원하고 두 번째는 사랑을 신뢰해야 되고 마지막은 삶을 긍정해야 되는데 이 삶의 긍정에 대한 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욥은 존재감 없이 사라질 운명을 탄식을 하죠. 죽음으로 가기 전에 잠시나마 평안함을 가지게 해달라고 호소해요. 잠시나마. 그게 얼마나 지금 몸에 24시간 분초마다 안 아픈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더 살겠다는 삶의 아주 강한 염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체념하는 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나마 더 행복하게 살겠다는 삶의 애착과 그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이 욥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루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죽음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하나님, 나 평안함을 주세요. 체념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고 내 안에 하루라도 살아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게 하루만이라도 평안함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가 또 하루가 되면 이틀이 되고 그 하루가 또 되면 전 세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만 잘 행복하게 살면 또 내일 하루도 또 하루잖아요. 그죠? 모레 하루도 또 하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면 인생 전부를 행복하게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의지를 포기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역설적으로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루한 삶이라 할지라도 긍정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삶을
나의 남은 생애를 소중히 여기자. 예, 예. 아이고, 이제 뭔가 세월이 금세 가서 그럼 죽겠죠.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 또 하나님 행복해요. 한 날 줘서 감사해요. 하나님 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 산 개가 망망망거리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아요. 그래, 살아있음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 열고 나한테 손을 들고 오늘 새벽에 들어오시는 우리 권사님 보니까 오늘 그건 됐어요. 이제 그렇게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해맑게 사람을 대할 때 욕 같은 상황도 아니잖아. 우리는 욕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이야 진짜. 예, 욥을 생각하고 욥의 인내를 보면서 아이고 나는 진짜 다행이다 생각하는 것도 은혜야. 그것도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모님 욥 같은 생이라면 살겠어요. 나도 못 살 것 같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욥 같은 상황이 아닌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막 힘써서 탄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또 삶을 그나마 그냥 물방울 하나 내 목에다 지켜주면 감사합니다라는 그 삶의 애착과 그 긍정적인 삶을 긍정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 있는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욥은 자기를 무고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탄원했습니다. 창조주와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좌절은 했지만은 그러나 좌절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또한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전에 좋았을 때 하나님과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힘들수록 더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존재적으로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항의하고 바라고 열망하는 태도야말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신앙생활을 체념하듯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욥을 생각한다면 아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아유 아무리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아주 담답식으로 딱 끝내고 난 뒤에는 접어두고는 야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야 살자. 하나님 없는가 봐 하면서 나는 비참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기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들리는 소리를 보니까 나에게 해준 게 하나님이 하나도 없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도 안 해줘서 나 하나님 없는 거로 생각하고 나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겠다고 아주 선언하고 가신 분도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예요. 욥을 모르니까 욥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할 말이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는 샘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샘플, 이 욥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냐면 고난 가운데서 애매하게 그냥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 발자취를 따라 살 때 누군가 나의 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목사님 보니까 사모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그 삶이군요. 그 인생의 길이군요. 하는 것이 이 이제 욥의 속에서 이게 비춰져 보이는 거예요. 욥에서 그 욥의 얘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깊은 은혜를 허락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욥기서를 많이 그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또 큐티도 하고 해왔지만 이번에 욥기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한마디로 삶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삶은 그러니까 아유 못 살겠어 그냥 빨리 죽어야지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 하루를 살아도 그 삶은 소중한 삶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괴롭고 힘겨울지라도 욥을 생각해 보세요. 괴롭고 힘겨울지라도 그것을 긍정하고 사랑하며 그 주님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나아가는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주를 바라보고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욥기서를 주셔서 오늘 욥의 그 비탄에 찬 절규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백성이 보여야 할 태도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은 힘써서 탄원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앞에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항변을 하듯이 힘써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태를 자기의 심정을 다 놓았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통 가운데서 신뢰하며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빼앗을 수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일하게 좋았을 때도 그 하나님, 힘들었을 때도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욥의 모습, 욥의 태도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욥은 삶을 긍정했습니다. 삶을 부정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하루라도 주님 앞에서 내 육신이 편안하기를 구할 수 있는 이 생에 대한 애착과 절규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쉽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선물인 줄 분명히 알고 또한 괴롭고 힘겨울지라도 그것을 삶을 긍정하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